마가복음 6장 30절에 34절 말씀.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이 목회자라고 하면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준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상당히 존경을 받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저분들은 정말 인생을 희생을 해서 목회를 하는구나. 근데 90년대 중반서부터 목사가 좋은 직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검사, 판사, 변호사, 목사 뭐 이러면서 사자잖아 이러더라고. 언젠가서부터 목사는 넥타이 메고 화이트 칼라의 멋있는 직업 이런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꽤 인정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중직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한참 화두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병행한다라고 말하면 사실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카페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독교 방송 사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사장 안 하셔야 돼요. 정작 그 개척교회 목사들은 지금도 한 달 월급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대다수 목회자들이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례비를 꼬박꼬박 돈 1,000만 원씩 받으시는 분이 이중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욕먹었죠. 그 이중직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목회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라는 행사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라는 단체가 유지될 수 있게끔 잘 관리하는 걸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그 간판 자체가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제 없이 그냥 혼자 사는 게 그게 무슨 교회냐.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하는 게 무슨 교회냐.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나요? 교회는 여러분 간판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입니까? 간판입니까? 아, 모여있으니까 교회인가요? 교류하는 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 몸된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깊은 물속이 될 수도 있고 잠수정에 혼자 들어갔는데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거기가 교회 아닌가요?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예배하는 코이노니아는 성령님과 교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이미 시작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는 그 교류가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으로 예배합니다 하는데 내가 정말 예배하는 것은 삶의 성공 아니면 쾌락,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것이 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내 설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고 있으면 내가 죄 짓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이러면 여러분을 죄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하지 마십시오. 1000번 설교해서 1000번 잘못 가르치면 1000번 죄 짓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설교에서 책임이 없어요. 저도 한때는 설교는 제가 하지만 듣는 건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 구원은 여러분이 각자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참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제가 죄 짓는 거예요. 제가 회심하고 깨어지기 이전의 시절이에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회를 세우고 건물에 사람을 채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건 여러분 그거 제일 아닙니다. 내가 무언 죄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받고 기도가 응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을 지금 보면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 듣고 싶은 설교 듣고 있고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회심이 일어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반열 위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적도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는 지금 진실하다고 아마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내가 이 예배에 들어오기에 너무 창피하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설교자가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나는 좋은 신학교를 졸업을 해서 유학까지 갔다 온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만한 큰 교회 설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을까요? 많겠죠. 많아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짓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대부분의 세리들이 비리를 저지르긴 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같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절에 로마에다가 빌붙어서 손가락질 받았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막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오 거룩하신 주여,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고 있는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자기라도 알아볼까 봐 멀리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나는 이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명확한 겁니다.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들이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히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는 것. 오늘 쇼츠에 앨런 머스크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진짜 약한 것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약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봤어요. 왜 함부로 저처럼 설교 못합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질책할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 컸어요? 이제 혼자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배워야 돼요. 저도 계속 배워야 되고, 특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으로부터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세상들이 가르쳐주는 목회라는 잘못된 관념들과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모으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것에 힘쓰는 것, 그런 것을 목회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가위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집사님 유튜브 찬양하는 거 틀어놓고 자라고, 그러다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고 했더니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러더라고요. 다니시고 있는 교회에 질문하고 물어볼 만한 목사님들이나 누구 없어요? 없대요. 지금 내가 가르쳐준 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그 다음 내가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기본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귀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유 없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부모가 야단을 치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 목회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합시다는 회피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지. 목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목회적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목회적 경험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고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고 야근 수당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은 좀 목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신방도 따라다녀보고 장례식도 따라다녀보고 큰 교회에서 막 정말 피곤에 쩔어가면서 수련회 인도하고 부흥회하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진짜 목회를 배워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경험이 있는가. 그냥 단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진짜와 가짜가 달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다 응답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적 상태, 여러분, 귀신이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이겨 이런다고요. 그 말 들으면 코웃음 칠 수 있을까요? 무서워요. 예, 사역을 아무리 오래 하고 귀신을 아무리 많이 쫓아내도 무서워요. 근데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속으로는 두려우면서도 예수로 명하노니 계속 기도하고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싸우는 거지. 처음엔 귀신들이 견뎌요. 막 견디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으아 못 참겠다고 도망가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도망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도망갈 때까지. 귀신 쫓는 건 되게 쉬워요. 도망갈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한 10분 기도하다가 그리고 손 딱 놓고 예수님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가는 거지. 이 목회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지가 뭔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자기만 해봤어? 나도 해봤어. 그런 교만이 있었죠. 오늘 설교는 사실 목회자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 잊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러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성공한 목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목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회는 정확하게 목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양을 케어하는 것. 그럼 내가 오늘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 양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전하는 말씀과 신학적인 것과 구원론과 믿음, 종말에 대한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정확한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뭐 장로교 교단, 감리교 교단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성도들을 종교적 기독교인, 도덕적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요. 그 성도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죠. 오늘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데 저건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듣고 계신 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 다 버리셨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럼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봐야죠. 내가 20대 때는 놀 만큼 놀고 30대서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작정하지 않으면 내일의 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가르치셨다고. 그걸 왜 엉뚱하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다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연합감리교 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술을 마셔도 됩니다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갔습니까? 오늘날 그 미국에 있는 감리회는 동성애를 인정을 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교회를 교단에서 쫓아내는 악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나중에 더 큰 악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감리교 목사님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자유주의 신학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구원론 자체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종교 단체와 별 차이가 없이 돼요. 교회가 지금 진짜 심각한 수준까지 왔는데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비록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 올바른 기도가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 안에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그 가난했던 시절에 목사님들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가난한 농부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그들에게 교육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거수에서 99% 찬성. 그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갖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 이 나라가 이렇게 죄악이 들끓고 낙태와 자살과 이혼이 평범하게 일어나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대형 교회들이 쉬쉬하는 저주받아야 당연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진짜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몇몇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진짜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보석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짜 숨은 보석 같은 기도자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600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도 10명의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벌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웨슬레라는 이 복음 전도 한 사람을 인해서 그 나라가 변화됐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그 올바른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진짜 복음에 대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뭐예요? 듣는 것이 듣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가 순종이에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 제사장이 없으면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고.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때로는 그 길이 풍랑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을 핍박하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회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컴패션은 긍휼함으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율법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논하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오늘 제가 말하는 거짓 설교자들도 불쌍하고, 세상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죄 짓는 사람? 아니요. 지금 죄 많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설교를 수십만 번 설교를 하고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사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나 이제 회개해야지 할 것 같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그게 그분의 본성인 거예요. 근데 불쌍한 거예요. 바울을 설교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큰 교회에 담임 목사를 했습니까? 한 곳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고난을 피해 다녔습니까? 사람을 불러 모으기보다 오히려 책망하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사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컴패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예요.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쌍한 겁니다. 죽은 게 불쌍해요? 아니요. 살면서 죄 짓는 게 훨씬 불쌍해요. 갓 태어나서 죽은 어린아이가 불쌍해요? 아니요. 평생 죄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들을 다 뿌리치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훨씬 불쌍합니다. 영원히 후회밖에 남지 않거든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들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강도에게조차 그 한순간의 기회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계속 있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일 전쟁이 나서 다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찬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얼마나 낭비인지 깨달으시게 되길 바라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쓰레기처럼 다 버려집니다. 오직 생명체에 기록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만 기록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